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날에 주의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 예배하오니 받아 주시옵시고 이제 말씀으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 오늘 여러분 expect God's greatness, 하나님의 위대하심, 전능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림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 쌓아두신 은혜,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또 말씀으로 경험하시는 그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이 불순종 그리고 불신앙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고 성전은 무너질 것이고, 이 예언의 메시지가 예레미야에 계속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장에서 33장까지 위로의 책이라 불릴 정도로 위로와 소망과 또 회복,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고요. 오늘 본문 33장에서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클라이막스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33장 1절에서 3절까지 짧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는 예레미야는 지금 어디 있는가?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는가? 2절에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3절에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는가? 이렇게 한 절 한 절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1절을 보시면은요, 예레미야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레미야의 처한 상황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영적으로 최악의 상황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말은 유다와 이스라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도 듣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겠다라고 하는 반역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어느 시대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을 때 그 시대는 최악의 시대가 되고 최악의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영적인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1절에는 갇혔다, 그리고 임하였다. 이 두 단어가 매우 대조적인 모습으로 지금 상황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갇혀 있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축복이라고 한다. 사방이 다 막히고 묶여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늘이 열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이 임할 때 축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이 감옥과 같고 묶여 있고 꼼짝달싹 할 수 없고
코로나로 팬데믹으로 도저히 무슨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지금 여기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 예배하는 이곳이 베델이 되고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상황적으로는 지금 시위대 뜰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어느 장소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가, 거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이 감옥과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묶여있고 닫혀있는 이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 하늘이 닫히고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고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고 예배가 없는 이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홍세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말씀에 목말라 하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인 것들을 기억하며 오늘 다시 이 영적 기갈의 시대 속에 오늘 이곳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이 임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감옥에 있고요, 광야를 지내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절망이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침묵하시는 그 역사가 더욱더 큰 재앙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 사이에 400년의 침묵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영적 어둠의 때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빈들에서 사갈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임하는 그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의 탄생으로 하늘이 열리고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시대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그 시대는요, 영적 전성기의 시대.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으시고 말씀을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침묵하는 그 시대는, 그 교회는, 그 가정은 깊은 영적의 암흑과 영적 이 불행의 시대를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곳이 지금 여기에서 하늘문 열리고 베델이 이제 되어지고 하늘 사닥다리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너와 함께하고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을 붙잡으면 바로 그것이 베델이 되고 성소가 되고 거기에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말씀의 임재로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어떤 상황이죠? 어디에 있습니까? 시위대, 뜰에, 감옥에 갇혀 있어요. 최악의 시간이에요. 낙심과 절망의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은 안 계세요.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이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같은 이 감옥 같은 정말 지옥 같은 벗어나고 싶고 풀고 싶고 열고 싶은 이곳으로 하나님 하늘문 여시고 하늘 사닥다리를 내려주시고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2절이지요. 시위대들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고 있어요.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나는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의 이름을 여호와, 야훼, 엘사다이,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만들다라는 단어와 지으시다라는 단어예요. 이 만들다, 지으시다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던 그때 사용했던 이 단어가 만들다, 지으시다라는 단어예요. 지금 시대들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는 거예요. 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이다. 흑암과 혼돈 가운데 말씀으로 빛과 질서를 창조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야훼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 나는 야훼, 나는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존재하시죠. 무소부재, 편재하신다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말씀하세요. 감옥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일하시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신실하게 변함없이 일하시고 새 일을 이루신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교회와 가정과 기업과 일터 사업들, 자녀들 모든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에르미야에게 임한 이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며 일을 지으시며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임재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와 주의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주시는 이 말씀으로 받으시고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시 한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교회에 주시는 말씀, 가정에 주시는 말씀,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믿은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이 일을 만드시고 그것을 지으시며 성취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야훼 하나님,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지금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를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감옥에서 너를 건져줄게, 구원해 줄게 라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거기서 기적과 같은 역사로 그 감옥에서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그 묶임을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 감옥에서 구원하여 주시겠다, 그 감옥을 벗어나게 해주시겠다, 그 묶임을 풀어주시겠다, 이 약속을 주신 게 아니라 첫 번째 말씀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때를 따라 덮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라. 예배 자리로 나와라. 기도의 자리로 나와라. 지금 감옥이지만, 묶여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가 너의 기도를 통해, 너의 예배를 통해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약속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감옥에서 나와라, 내가 나오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탈출시키겠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왔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 자리로 나왔어. 바로 예배 자리로 나왔어. 기도의 자리로 나왔어. 우리가 지금 감옥에 있느냐, 감옥 밖에 있느냐, 감옥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는 감옥일지라도, 묶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영혼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다시 예배해라, 다시 기도하라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야. 지금 내 상황을 봐. 지금 이 자리를 봐. 핑계입니다. 기도하지 못할 상황 없습니다. 기도하지 못할 장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겠다. 그 경제적인 문제에서 내가 건져주겠다. 내가 그 묶임에서 풀어주겠다. 내가 널 자유하게 해주겠다. 내가 그 육신의 건강, 그 암, 질병에서 내가 너를 치료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러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묶임을 붙들고, 그 감옥 같은 경제적인 문제를 붙들고, 육신의 암덩어리를 붙들고 은혜의 자리로 나와라. 기도의 자리로 나와라. 그거 십자가 치고 그냥 나오라.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고, 내가 너의 예배를 받을 것이고,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너 이제 다시 하나님과 기도로 연결하라는 거예요. 너 다시 하나님 능력의 근원의 플러그인 코드를 꽂고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다운로드 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해가 지도록 발이 내려오지 않도록 끝까지 견디며 믿음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네 암덩어리 들고 나와라. 네 경제적인 문제 들고 나와라. 네 가정의 문제 들고 나와라. 기도해라. 다시 기도해라. 다시 예배해라. 거기서 생명은 시작되고 구원은 시작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가 돼서 왜 내가 날짜 정하고 내가 기도 응답을 다 정해놔요? 왜 하나님을 제한해요? 왜 하나님을 묶어놓으세요? 왜 하나님이 아무 일도 못하도록 왜 하나님을 제한하고 묶어놓고 내가 하나님 돼서 내가 하나님을 종으로 부려요? 나는 기도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를 만들고 그것을 지으시고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은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합력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원하는 때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응답이에요. 이게 보증수표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찾는 이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반드시 열릴 것이다. 이게 나의 약속이다. 이게 나의 축복이다. 말씀해 주고 계셔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 이거 뭐 도대체 어떻게 하라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쉬지 않고 응답할 것이다.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쉬지 않고 일할 것이다.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는 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이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축복과 이 특권과 이 은혜를 붙들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쉬지 않고 일할 것이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않고 응답할 것이다. 쉬지 않고 축복할 것이다. 쉬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함을 보여줄 것이다. 할렐루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이라고 지금 여러분 생각하세요? 지금 환난 날이에요? 할렐루야 하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빈병을, 기름병 빌려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빌려와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유, 이렇게 큰 데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까?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믿음으로 부르짖으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다 채워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불시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어요. 이사야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열심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속히 이루어 주리라. 금요기도 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독일 통일의 시작이 1981년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월요, 평화, 촛불 기도회로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 기도회가 매주 월요일마다 촛불로 평화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쉬지 않을 때 1989년 11월에 5일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공산당 서기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예상했지만 촛불과 기도는 예상하지 못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예상하고 모든 것을 방비하고 모든 것을 막고 모든 것을 준비했다. 그러나 촛불과 기도는 예상하지 못했다. 무슨 얘기죠? 촛불과 기도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작은 것,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그러나 촛불과 기도가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통일, 독일의 역사를 가능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절망적인 상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내가 암에 걸리고 지금 파산 지경이고 부도가 날 정도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가 중단된 게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고 암에 걸리고 모든 게 막히고 모든 게 다치고 부도가 날 지경이고 하루도 못 살겠다. 이게 절망이 아니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게 가장 큰 절망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절망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 여러분 지금 다 끝났다고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없다고 주저앉지 말고 잃었다고 안타까워하지 말고 다쳤다고 묶였다고 끝이라고 말하지 말고 지금 구하십시오. 지금 찾으십시오. 지금 두드리십시오. 구하는 이는 얻게 되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반드시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 역사는 우리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 기도하세요. 그러면 응답은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 응답이 어떻게 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으로 놀라운 역사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상상 초월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어떻게 해요? Amazing, surprise.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거두리로다. 돌아오리로다. 눈물로 하늘에 씨앗을 뿌리며 기도를 심으면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으로 거두는 그 귀한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는 모든 것을 플러스 알파로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지금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 에프임 마이어 목사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아니라 아직 드려지지 않은 기도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비극,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아니라 아직 드려지지 않은 기도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기도하십시오. 시작하십시오. 눈으로 보지 못했던 전무후무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서프라이즈, 어메이징 플러스 알파의 그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2022년 다니엘 기도회, 여러분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쉬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될 것이고, 할이 내려오지 않도록 버티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제단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무릎 꿇고 얼굴을 쳐박고 7번씩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을 보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큰 비의 축복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마가의 다락방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거기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교회를 회복시키고 살리시고 가정을, 자녀들을, 우리 모든 인생의 이 감옥과 같은 묶임, 이 모든 절망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여러분, 토론토 큰빛교회 원로 목사님 임현수 목사님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억류되어서 949일 동안 134번의 독방 예배, 3000끼의 혼밥 속에 그 감옥으로 임하는, 거기 말씀하시는, 거기가 베델이 되고 거기 찬양하며 오직 예배, 오직 찬송, 오직 기도, 오직 감사를 선포할 때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다 특별한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고 그는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가 답이다.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기다림이 믿음이다. 고난이 면류관이다. 내 증인이 되라. 오늘 코로나 팬데믹 속에 여러분 2022년 이제 다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 치유하십니다. 평강 주십니다. 니시로 승리케 하십니다. 다시 회복해서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한번 목숨 한번 걸어보랍니다. 야복의 씨름 한번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루시고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고 싶습니다. 11월 21일 그 간증의 밤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간증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그 능력을 간증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옥 같은 묶이고 막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 오늘 하늘문 여시고 여기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와 주의 성도들이 성령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